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잠깐 내려놓고 요한복음 6장 신약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신약 154쪽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제가 13번째까지 하고 오늘 14번째 해야 되는 말씀인데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설교를 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거든요. 그 문구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단어가 에베소 처음부터 끝까지 찾으려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왜 그렇게 재미없이 반복에 또 반복을 연속으로 했느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그것도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했죠.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워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오늘 잠시 에베소서를 벗어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사실은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읽어야 하고 적어도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읽어야 하는데 본문이 길어서 앞쪽에서 그 말씀만 읽었습니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 5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는데 앞에 붙어 있는 전제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생명이 있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따라하십시다.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내 예수님의 살,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건데,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성찬식만 되면 이 본문 구절에 대해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생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살이 찢겨지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흘리는 그 피를 마시고 이것은 곧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 생명 동참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진행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떡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즉 구약에서 먹는 그 만나와 같은 떡을 먹고 죽었지만 그 떡과도 같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뭐가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마다 그분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그래서 이 만나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은 곧 말씀이에요. 떡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는 바로 은혜,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피는 곧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즉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우리가 성찬 혹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한다는 것은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제가 개론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지만 사실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딱 하니까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사람들이 여기는 제자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각종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그러니까 따르는 무리들이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 말은 너무나도 어렵다. 우리가 들었지만 이 말씀은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즉 이해가 잘 안 되느냐, 받아들이기 어렵냐. 아니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니요, 이래야만 영생을 가진다니요, 이래야만 생명을 구원하는 이 구원에 동참한다니. 도대체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들었지만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다면 62절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표현에서 우리가 힘들어야 돼요. 인자는 누굽니까?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요한복음에서는 인자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하겠냐? 지금 믿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곳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은 뭡니까? 강림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셨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네. 이 강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사람의 아들인 즉 인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간 그 사람들이 500여 성도들이죠. 500문도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너희가 믿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설명을 했는데, 그게 너희가 들었지만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승천에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믿겠느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진다고 그랬는데요, 강림하신 것이, 그걸 보는 것이,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강림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듣고 혹은 보는 것이 믿음이 더 가겠습니까? 하늘로 구름 타고 승천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을, 그걸 듣고 보면 그것이 더 믿음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는 구름 타고 쫙 올라가는 것을 내 눈에 보면 당연히 역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역시 저 정도는 돼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지,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지금 예수님 그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믿겠느냐? 역시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어요. 그럼 믿겠느냐? 그것을 보면 강림은 보는데 믿음이 안 가고 승천은 보는데 믿음이 오고.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은, 그러면 그 강림이 중요합니까? 승천이 중요합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이적, 하신 사역이 어떤 것이 안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강림이 중요합니까? 승천이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강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큼 더 큰 복음,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안 믿어졌어요. 들었지만 이해도 못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들어도, 내가 봐도, 만나도, 같이 말을 해도 알 수도, 그분을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이적을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자들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팔자도 있다, 마귀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도 예수님이 12사도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12사도가 된다는 것, 또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65절에 또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따르는 많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참 설교 제목 정하기 좋은 이 문구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게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래요. 세 구속사역적으로 세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적 분리가 되어 있지만, 그러면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전해도 무엇을 보여줘도 사람의 지식으로 혹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들이 그래요. 내 눈에 보여봐. 그렇죠. 내 손에 예수님을 얹어봐. 내 눈앞에 나타내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감히 우리 같은 피조물 앞에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그거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들으면 믿을 수 있어. 내가 보면 믿을 수 있어. 내가 만지면 믿을 수 있어요. 도마처럼 내가 허리에 창자국에서 내가 만지면, 내가 만나면, 내가 그분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수준. 그런 건요, 사람의 육감 그럽니까? 오감 그럽니까? 그죠?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그죠? 그런 육감, 이런 거는요 사람보다 짐승이 더 잘합니다. 더 빨리 반응하고요. 그런데 왜 사람은 자꾸 그걸로 믿으려 하고, 그걸로 무엇을 판단하려고, 그것으로 뭐든지 기준을 삼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짐승이 되려고 합니까?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종교거든요. 종교심. 그 어떤 피조물도 종교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없어요. 뭘 다 흉내는 내지만 그러나 종교심에 관계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인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종교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서 발표했던 그 논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종교심이 과연 몇 %인가 연구를 했었는데, 다 조사를 하고 뽑아보니까 진짜 종교심을 전혀 갖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단 2%도 안 된대요. 사람이요, 나는 신의 존재를 안 믿어. 그래도 위기가 오면 사람이 정말 어떤 목숨에 엄청난 어려움이나 그런 환란이 오게 되면 무엇인가 찾는데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면, 신이 계신다면 제가 이분 나 한 번만 봐줘. 왜 내 인생을 이래야 됩니까? 하고 종교심이 발휘가 된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버려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눈으로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인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믿겠느냐? 그런데 왜 강림을 안 믿느냐? 강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딱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관계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이적들을 보고도 그들이 결국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우리는 그분을 들을 수도 만날 수도, 그리고 그분을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이성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게 바로 영성이고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기에. 그럼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요구되는 게 뭡니까? 신뢰 아닙니까? 믿음. 그 사람 안 보여도 그 사람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보입니까? 안 보여도 알아요. 저희 어머님이요, 지금도 저를 아이고 우리 새끼 우리 아가 그래요. 그 사랑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10,000km가 넘게 떨어진 저기 여기 뉴질랜드 남반구 맨 밑인데 대한민국은 저 북반구 그저 북이 37도에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10,000km가 떨어진 그곳에 계셔도 그 사랑이, 그 우리 어머님의 사랑이 아직도 내게 있다는 걸 나는 확신해요. 그걸 뭘 봐야 믿습니까? 그걸 뭐 꼭 들어야 압니까? 만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물며 세상의 사랑의 관계도 그렇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너희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 주었고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이 무언지 알게 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 복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된다 할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일이 뭐냐? 제가 물어봐요. 예배입니다. 또 기도입니다. 또 뭐 찬송입니다. 오늘 특성도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영광 받으신. 그런 건 다 알아요. 그런 거 다 잘해요, 진짜로.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내하고 감당해 나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선하게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복음은 항상 선하게 살아야 됨을 얘기해도,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원래 인간들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오고서 그 선이 파괴가 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판단해요. 너를 보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너를 보니까 내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떨어졌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목적이.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 보면 여기 67절에 아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보는 것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만나는 것 믿음으로 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뭐하러 왔습니까?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누구 만나러요?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놈들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다시 죄악된 육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그 예수님 하신 말씀. 그럼 인자가 원래 있던 것으로 승천하는 것을 보면 믿겠느냐? 받으면 믿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 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의, 아까 제가 히브리서랑 에베소서 있는 말씀을 주 그리스도의 피, 이건 은혜는 곧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또 보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옵니다. 16장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야 저런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 보니까 범상치 않은 분이다. 정말 세례 요한이냐 아니면 엘리야냐 하늘로 그때 죽음을 보지 않고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거 아니냐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따라하십시다. 네가 복이 있다. 예, 딱 그 말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알게 한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는 거야. 네가 그 은혜를 입었잖아.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성령은 뭐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이 참아야죠. 세상 앞에 선하게 살아가야 되니까 인내해야 되죠. 화도 안 내야 됩니다. 자비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데 말씀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속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말씀이라 딱 그 말씀만 제가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 그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예,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도 제가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교회 자꾸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자꾸 모임을 갖고 찬양을 드리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있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과 자꾸 합리화되거나 동조화되면 자꾸 우리는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